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상견례를 보면서 상대편 어머니를 보면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고, 상대편 아버지를 보면 이 아들이 이 사위가 어떻게 되겠구나, 어른들은 보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말씀이 오면 변합니다. 술타백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술을 이기고, 신경질 부리던 어머니도 말씀이 오니까 친절한 어머니로 바뀌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오면 우리가 바뀌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생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약을 먹고 인생이 틀어지고 어그러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고 마약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보다 더 강력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바뀌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오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고, 또 말씀이 오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고, 말씀이 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변화된 인생, 새 사람 되는 인생,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은 말씀 받은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각 근처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단강 각 근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지, 이제는 요한이 요단강 각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옵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유대 온 지역에 퍼져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오니까 요한에게도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했던 요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이제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가정의 사명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의 사명의 눈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자녀를 향한 사명,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 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여기 무리라는 말에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는 아주 고관대장, 높으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중년에 한참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노년에 이제 인생의 황혼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좋은 시간 무엇 하려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멋진 강목사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는 요한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은혜와 진리로 평안과 치료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갈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세리,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남녀 종들, 빈부 귀천,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수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을 받고 다시금 꿈꾸고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말씀을 들어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금 꿈꾸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다시금 치료에 떼어서 회복된 몸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람이 들어오면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고, 야, 이 사람들 와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또 막 끌어안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비유도 맞춰주고 간도 빼어주고 쓸개도 빼어주고, 그래서 막 하나라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하러 여기 왔냐? 가! 이러는 거예요. 배짱도 두둑해.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냥 한번 뭐 하는데요 하고 하도 요한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하니까 살펴보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말씀을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요? 이게 정말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청중을 향하여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입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눈치를 보지 않아요?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눈치를 봐요. 저도 안 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목회하다 보면 눈치가 얼마나 세지는지, 목회할수록 앉아 계신 성도님이 낯빛을 보면, 아이고 오늘 밥을 안 드셨구나, 아이고 오늘 자식하고 한바탕 했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아직 1년이 안 넘었을 때, 눈치를 잘 못 볼 때, 이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점점점 목사도 눈치 보다 보면 이건 안 되겠는데, 이 말씀은 안 되겠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시험 들겠어, 이 말씀은 안 되겠네, 아이고 김 장로가 시험 들겠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치 안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백성들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그 자리가 더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이 우리 주의 종이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눈치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간보러 왔냐? 간보지 말고 말씀의 맛을 봐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마음을 찌르는 말씀 설교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12절, 14절 반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오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고, 손도 이렇게 박수가 쳐지면, 마주쳐야 박수가 쳐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요한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제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 인생의 의문점을 이 예배당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의문을 갖고 또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우리 다시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치든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날 야단치지? 제가 저를 막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저는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늘은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말하는데 맞장구를 안 쳐주면 난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합당한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이다. 바꿔치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바꿔보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냐? 따라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문이 있대요. 그 문을 천국문이라고 하고 하늘문이라고 해요.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굴을 파서 들어가면 이건 강도 혹은 사기꾼 혹은 절도, 문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바로 회개의 문이랍니다. 어떤 문이요? 회개의 문이라는 거. 회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 회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는 것, 또 욕심을 부리는 것,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 또 도둑질하고 싶은 것, 탐욕을 일으키는 것,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망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수많은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죽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친히 살아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세 사람의 말 아니라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본 확실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살아왔지만 이제 그 주인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무슨 죄를 지었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네가 음탕했구나, 네가 도둑질했구나, 네가 사기쳤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바로 용서받는 회개의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으로 시인했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동을 바꿔라. 따라합니다. 행동을 바꿔라.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옷 2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은 행동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나눔과 구제로 행동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못됐다면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계속 모으고 움켜줬다면 이제 손을 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요, 말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진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라, 이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갖고 있어도 다 내 것 되지 않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욕심을 갖고 있어도 그거 내 것으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립시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내 마음에 무언가 움켜쥐고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릴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세리가 말해줘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정한 세금이 주어지면 그것보다 막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백성들의, 자기 동족들의 돈들을 긁어 모아서 로마 당국에는 조금 주고 자기는 이만큼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대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법정에도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한이 말해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회개가 무엇인가 봤더니 정직하라, 이 말입니다. 부가된 것 외에 더 이상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너 배를 채우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회개가 뭐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정직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많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의 길은 아주 큰 대로가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정직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 이것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속이고 포장하고 그랬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정직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군인들은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고 백성들을 압제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는 강탈하고 협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라에서 받는 급료가 있지 않냐?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실하라. 회개는 성실한 것이구나.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부모 형제의 못을지를 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다가 회개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초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회개는 열매로 바꾸는 것이다. 열매는 여러분 심었다고 바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심어서 딸기 같은 것도 한 두세 달 지나야 열매가 맺잖아요. 토마토도 이렇게 봄에 심었다가 여름 돼야 토마토가 다 맺히잖아요. 심어서 바로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필요해요. 회개도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믿음을 갖고 행동을 잠깐 순간 변했다고 회개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바꿀 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행동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회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보면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 맺은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에서 지금 정직하라, 욕심을 버려라, 지금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만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정직하라, 지금 나누어라, 지금 구제하라, 지금 성실하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행동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성실의 열매, 정직의 열매, 또 나눔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회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위한 회개, 오늘 내가 정직히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열심히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정직하게, 거짓 없이, 오늘도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주인 삼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행동으로 바꾸어지는 것, 말 더 나아가서 행동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열매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여, 오늘도
미래에 합당한 열매, 미래의 소망의 열매, 미래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주님의 남녀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는 나를 믿고 내 자신을 주인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놓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의 삶을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바꾸어진 인생, 교체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